진짜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빈약한 모습으로 빈약한 곳에 오셨거든. 자,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가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시작. 자, 두툼한 나무에 옆에 달려있는 가지는 너무 비실비실하죠. 근데 그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빈약한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빈약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있는 요셉 한없이 빈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빈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빈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빈약한 데서 시작하셨거든요. 자, 용감한 다윗이 빈약한 돌로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빈약한 지팡이로 시작했습니다. 명철한 요사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빈약한 곳에 주님이 오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빈약한 곳에 오신 그 주님이 오셨는지, 앞으로 오셔야 될지, 앞으로 오실까 할지, 우리 이거 오리무중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빈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분으로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성교 오면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보성교 오셨다면 반드시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되어지고 있다고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러죠? 아까 말씀 봅시다. 이것이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곧 그의 뜻, 곧 김석종 목사의 뜻, 보성교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뜻 안에 있습니다. 신나게 춤춰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심의 결과를 우리 입술로 말해내요. 자,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결과물을 말해야 돼요. 그 결과물이 밖에 있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실지, 어떻게 속삭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면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말해내세요.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 내밀었던 거예요.
요사는 한 바퀴 돌았던 거예요. 다윗은 돌을 던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분투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빈약해지는 게 아니라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99세 아브라함 보십시오. 99세 아브라함이 집을 떠납니다. 그 99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소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환장해 죽겠네. 내가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한없이 빈약해지고 있죠. 그런다고 해서 나무가 감소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하경에 1박 2일 MT 갔다 왔을 때요, 먼저 포도 농장을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각 식구원들 MT 가시는데 포도 농장에 가서 사진 찍고 오셔야 됩니다. 안 찍고 오면 늑다가지 달려가서 한 방 먹일 겁니다. 포도 농장 가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세요. 뭐가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요, 그 가지는 몸무게 많지더라고. 울부짖지 않더라고요. 막막해 하지 않더라고요.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농부신 하나님. 그 농장 가세요. 그 젊은 사장님이 신나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요, 5월달에 잎이 날 거고요, 9월달에 12,000박스를 생산했어요. 계산 따져보니까 한 5억 벌겠더라고요. 내 눈에는 앙상한 가지뿐인데 그 젊은 사장님은 5억 번대요. 창피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분이 제 신분을 알거든.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장님처럼 신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그 사장님은 안다는 거지. 나무를 안다는 거지. 참 생명에서 예수님을 알면 돼요. 99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감소되지 않았어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삶이 빈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지 아세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감소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던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당시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빈약해질 거라는 게 뻔했거든요. 뻔해요, 집을 떠나면. 하지만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감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동굴 속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성취될 희망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동굴 나와서 팔려가요. 자, 동굴 속에 있을 때 희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머슴으로 팔려가요. 희망이 줄어들어. 근데 감옥에 갇혀. 또 줄어들어. 바로 앞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시작돼요. 아시겠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그분이 영원히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다스림에 순복하세요. 다스림에 순복하면 절대로 그 누구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셉을 다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거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다스린지 아세요? 억울함을 뒤집어 쓰라고 해요. 억울함을 뒤집어 쓰라고 해요. 그 순종하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보디발 남편을 가서 따졌을 거예요. 따졌을 것 같아요. 이 옷은 뭐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옷을 벗어 던진 겁니다. 옷을 뺏겼다고 해서 내가 간통한 거 아닙니다. 그 옷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조사해 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개인적이고 독특해요. 다윗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뭘로? 물맷돌로. 들고 던져라 그럽니다. 다루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진솔자매는 지금 그곳에서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못된 내 고참이 나를, 못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다루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절대 우리 다루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 우리 다루면요, 우리 자아가 안 깨져요. 악한 상사를 만나야 우리 자아가 깨져요. 목사님, 난 자아 없는데요? 그게 자아예요. 목사님, 나 자아 없어요. 그게 자아다니까요. 제가 금요사역은 3주 연속 저한테 와서 늘 조정하고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네 번째는 하도 기간 되니까 따져요. 목사님, 3주째 저한테 조정하라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조정하고 오시오 그랬어요. 자기는 조정할 거 없대. 그거 조정해야 돼. 하나님은요, 언제 임하시냐면요, 내가 감소가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오세요. 다윗이 돌을 던질 때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보죠. 근데 다윗은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들도 볼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우리는 추구하고 기도해요. 남들도 볼 수 있는, 남이 알아줄 수 있는 것을 좀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시시하게 여기고 남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력과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 어떤 지랄을 떨어도 괜찮아요. 진짜 이 말씀이 아멘이 되면 나가면 누가 막 나한테 막 뭐라 합니다. 관계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았고 증가되었음을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칩니다. 감소되었을까요? 야곱은 라반의 것을 움켜쥐면 증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장자권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야곱이 있어요. 야곱. 여러분의 야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으니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라반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제 부끄러운 거 약점 하나 들춰내겠습니다. 제가 교회 작을 때 하나님, 참 창피한데 말하기가, 하나님 11조 100만 원을 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보내주세요. 너무 창피하고 그 10명만 오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제가 하갈의 방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야곱입니다. 왜 야곱은 증가되지 않고 감소가 되었을까요? 왜? 증가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감소되어야 해요. 자,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다리를 쩔뚝거림으로 인하여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이게 뭐죠? 시읒.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만 관심. 이게 뭐죠? 시읒이 뭐예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빼앗고 얻으면 증가돼야 되잖아요. 야곱이요. 감소돼. 오히려 쫓겨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치셨어. 쩔뚝거려. 다 잊어버려. 근데 그가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 당시 바로가 아무나 만났을까요? 성숙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성숙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 장구 집에 잡혀간 그 작은 계집종은 성숙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성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숙해지길 원하십니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먹으면 자라나야 돼요. 먹었는데도 성숙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려지면 자라납니다. 듣고 있으면 감소됩니다. 먹는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감소됐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들에게는요, 밖에 무엇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있는 시기, 잔머리 굴리는 것, 야망, 어둠, 자아가 감소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데 달인이야. 치실 때 죽으라고 치신 것이 아니야. 우리 속에 그것만 감소되게끔 딱 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 매일매일 저를 세게 쳐주세요. 권투 선수들은요, 자, 회계자님, 저를 믿으세요. 자, 눈 앞에까지만 갈 테니까 눈 감지 마세요. 예? 눈 감잖아요. 근데 권투 선수들은요, 치잖아요. 이 앞에까지 왔는데도. 근데 거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치실 때요, 죽도록 치지 않아요. 그것만 사라지도록 딱 치십니다. 달인이시거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서신이 에빌골라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입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사계절 있죠. 사계절.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사계절입니다. 그 중에 겨울의 책인 갈라디아서를 말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겨울의 책이에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절단되고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겨울입니다. 근데 야곱은 봄부터 시작했어요. 봄, 여름, 가을. 야복강에서 드디어 겨울이 시작.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는요, 겨울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여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겨울 다음은 봄, 여름, 가을입니다. 오늘 보성교회 오신 분들은요, 거의 다가 보니까 겨울입니다. 우리 유병철 집사님은 겨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함이 있어서 여름을 통과한 것처럼 겨울도 통과하셔야 돼요. 겨울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 야복강에서 애굽에 갈 때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간다 그랬어요. 요셉, 야곱이. 여기서 수레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는요, 뭐든지 분투해요. 그런데 자가 파쇄되고 나서 그 뒤로는 그는 명령만 합니다. 여러분은 명령하는 자입니까? 분투하는 자입니까? 명령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명령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통과해야지만 이를 알 수 있어요. 겨울을 잘 통과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드디어 명령하는 인생이 됩니다. 겨울에는요, 많은 생명들이 다 감소됩니다. 다 감소돼요. 다 줄어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많은 재산이 다 감소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겨울은요, 봄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좋은 겁니다.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 아직도 집에서 노냐? 너 아직도 결혼 못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지금 충실하게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겨울을 잘 통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겨울을 잘, 우리 유병철 집사님 겨울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절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강의 모세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겨울에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움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축소가 있기 때문에 새로움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축소가 되어야 하는 겨울이 필요합니다. 나의 천연적인 것이, 나의 자아가, 나의 어둠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겨울을 싫어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개나리꽃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 심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개나리를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서 심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어떨까요? 꽃이 안 핍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을 잘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저에게 우리 결혼을 앞에 놓은 우리 자매님들 만나면 먼저 질문할 거, 형제님은 겨울을 통과하셨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 형제가, 자매님 겨울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인생의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이 시간 연속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는요, 연속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울을 안배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축소하고 제하는 게 겨울입니다. 우리에게 겨울을 안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에 축소되지 않으면 봄에 싹이 트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축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봄이 자라나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소돼야 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전까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뭘 주시면 주님을 조금 말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크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주님만 크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소돼야 돼요.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것은 다 제거돼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제거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을 싫어해요. 겨울이 없이 봄으로 가면 꽃샘추위에 무너집니다. 겨울이 없이 여름으로 가면 태풍에 무너집니다. 겨울이 없이 가을에 가면 과실에 튼실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되는 일이 없는지 아십니까? 겨울을 생략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겨울이 지긋지긋해요 라고 했습니다. 봄을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한두 개 남겨놓고 봄을 맞이하면 꽃샘추위에 다 무너집니다. 사울왕 봐요. 사울왕은 겨울을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됐거든요. 골리앗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근데 다윗은 혹독한 겨울을 11년 동안 통과했기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승리합니다. 골리앗이 실수한 거예요. 혹독한 겨울에 그리스도를 입어야지 반팔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혹독한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을 두텁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백가지불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와라, 배고픈 자들아 와서 사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백가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있다 하면 즉시 겨울을 안배하십니다. 인생에서 뭐가 되는 일이 없다 하면 주님이 아닌 것들을 축소돼야 할 것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성경 공부했죠.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여리고 성은 정복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해요. 원인이 뭘까요? 아간이 탐욕을 불려서 져요. 우리 속에 아간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속에 아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쟤보다 더 잘 될 거야. 나는 저 친구보다는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거야. 그 아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이 이름을 물으십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겨울을 통과한 야곱은 달랐어요. 주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나쁜 것은 감소되지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감소되는 거 싫어요. 나쁜 것은 감소되는 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소되면 안 된다 하면서 꽉 붙잡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원히 자리 잡도록 하셔야 돼요. 아무리 영적인 좋은 체험일지라도 축소되어야 해요. 겨울은 누가 보낼까요? 겨울을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겨울을 통과할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을지라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이 올 때 나 노래. 저녁이 올 때 나.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저녁이 올 때 노래. 야곱이 병신이 됩니다. 불구가 됩니다. 근데 그가요 그럴지라 주님을 붙잡았어요. 축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겨울을 우리 인생에 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끝없는 여름, 봄, 가을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어느 계절입니까? 봄이 왔다고, 여름이 왔다고, 가을이 왔다고 잘난 체할 필요 없어요. 겨울이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순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올 때 조만간에 봄과 여름이 올 것에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겨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조만간에 봄과 여름이 올 겁니다. 요셉은 노예를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에게는요 징글징글하게 겨울이 길었어요.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겨울이 길었어요. 겨울을 통과한 요셉에게 꽃샘추위 태풍에도 끄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태풍입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자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결혼식이 빈약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소년이 도시락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감소됐을까요?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움직여 본 일이 없거든요. 38년 동안 꼼짝도 안 했거든요. 왜? 하체 힘이 없으니까. 근데 무지막지하게 예수님은요, 만약에 옆에 정형외과 의사가 이 소리 들었다면 예수님을 고소했을 것 같아. 법원에. 살인죄로. 근데 그 친구가요 곧 일어나 집으로 가더라. 우리 이성으로는요 그가 감소돼야 되잖아요. 감소돼야 돼요. 근데 그가 증가돼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겨울에서 시작합니다. 보성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겨울교회. 보성교회는 겨울입니다. 영속되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맞짱 뜹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감소됐습니까?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춘향이에게 이도령이 어떻게 안 해줬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도령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은 모든 자를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북한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부르셨어요. 그가 지금 그걸 밟고 있어서 그러지. 저 목사님 수상하네. 북한 김정은이에게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부르셨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네. 혹시 저분 간첩 아니야? 저 간첩 아니에요. 히틀러에게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를. 근데 그가 지금 눌렀어요, 주님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제쳐두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부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분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니 뿌리고 전도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족 현수막 들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99세까지 힘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것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학벌이 힘이 될까요? 체격이 힘이 될까요? 그 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시하고 시시하다고 하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부르셨거든요.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힘은 있거든요.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시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힘과 이것도 동시에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요, 이건 없고 하나님이란 힘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요,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 라고 여기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탁월한 생명을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궁금해합시다. 주님이 잘 계시면 나도 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다리가 절단됩니다. 야곱은 다리가 절단되기 전에는 야곱은 야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힘이 있거든요. 빈약한 말을 하지 말고 부요한 말을 합시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이 먼저 부여해지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했잖아요. 그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계절 때문에 잘 되는 걸까요? 계절? 계절 때문에 잘 되는 걸까요? 계절? 그 계절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1등급 맞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이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계절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축소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세요. 축소되어야 할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 발견합니다. 이래도 인생을 삶을 못마땅히 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변했어? 라고 할 것입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실 겁니까? 겨울은 춥잖아요. 겨울은 춥죠. 더 옷을 입으면 돼요. 목사님, 더 입을 옷이 없어요. 저한테 옷에 드릴게. 제가 드릴게. 무엇이 옷인지 아세요? 책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더 새롭게 알면 돼요. 주님을 많이 알잖아요. 덜 추워요. 하나님은 나를 혹독하게 달려는 그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셨거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입으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두꺼운 털옷을 한 번 더 입는 겁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참 큽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순환합니다. 근데 겨울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 다 봄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한테 딜합니다.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겨울 한 3개월 후에 하면 안 되겠니? 3개월? 그래 알았어. 얼마 주려고? 1억 줄게. 내놔.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 나 끝났어. 겨울이 또 야 이번에 내가 2억 줄 테니까 2개월만 더 늦게 와라.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끝나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나간 대마가 돼요.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멈춰요. 알았어. 3개월 기다려줄게. 3개월 끝나 갔어. 시간도 빨리 가요. 또 2개월. 알았어. 또 와. 이번엔 한 6개월 합시다. 6개월. 알았어. 사울은 여름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울. 그래 태풍을 견디지 못합니다. 과실이 튼튼하지 못해요. 겨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을 통과하고 있지만 조만간 봄과 여름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되지 않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핏빛 주심으로 내 안에 축소되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내 안에서 모두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